요즘 욥기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욥기 3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에는 고난을 당한 욥의 불평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나와 있죠. 이 욥기 3장의 내용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장탄식의 모습입니다. 장탄식, 긴 탄식의 모습입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이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일보양보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낳자마자 죽었었더라면 하는 탄식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양보해서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선 1, 2, 3절을 보시죠.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장탄식이 시작됩니다. 내가 난 날이 어떻게 됐었더라면요,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게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낳자마자 죽었더라면 하는 탄식인 거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 그 다음 20절 이하를 보시죠. 같은 내용이고요. 20절부터 보시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고난당하는 자기에게 하나님 빛을 주셨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욥이 당한 그 정도의 고난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탄식을 안 할 수 없겠죠. 욥은 한날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에 7남 3녀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도 죽을 병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요. 아내마저도 아마 욥을 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장탄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장탄식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욥기 2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욥이요, 그대의 말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죠,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으로 봐서 욥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셨죠. 욥기 42장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말은 옳다고 인정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심하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지요. 시편에도 보면 탄식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중에 시편 저자들이 하는 탄식 소리죠. 시편 5편,
시편 6편, 시편 38편, 55편, 73편, 102편 전부 단식의 시들입니다. 욥의 이 장탄식의 내용은 문학작품답게 화려한 명문장으로 쓰여진 대서사시입니다. 욥기는 고난당한 욥의 심정을 한 편의 시로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주전 2000년경의 족장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고 때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문학작품이기 때문에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음미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도 중요하지만 욥기는 뭘 해야 한다고요? 음미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음미를 해보실까요? 3장, 욥기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물론 뭐 원문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음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도 최대한 그 원문의 내용을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시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뭐 하였더라면요? 멸망하였더라면.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어떠하였더라면요?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뭐 하였더라면요?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뭐 하지 않으셨더라면요?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뭐 하지 않았더라면요?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뭐 하였더라면요?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뭐 하였더라면요?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뭐 했더라면요? 또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뭐 했더라면요?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뭐 했더라면요?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뭐 하였더라면요?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뭐 했더라면요?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은 각주에 보시면 악어라고도 번역하죠. 용이라는 뜻인데요,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뭐 하였더라면요?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쨌더라면요?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뭐 하였더라면요?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 했었더라면, 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은유를 계속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 11절부터 보세요. 첫 단어가 뭐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여기는 어찌하여 뭐 하였던가, 어찌하여 뭐 하였던가 이런 운율로 쓰고 있네요. 그 다음 14절부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함께 있었을 것이오죠. 그 다음 보세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있었을 것이며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은유를 살리고 있네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첫 단어가 뭐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 다음 단어는요,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느니라. 거기서는 이네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첫 단어가 뭐죠? 다시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원문의 그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인데요,
아무튼 그러므로 욥기의 내용은요,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음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하고 욥기를 해석하시고 음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는요, 이제 본론입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왜 이처럼 많은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주제예요. 의인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주제를 신정론, 데오더시라는 문제, 데오더시라고 하죠. 데오더시는요, 헬라어로 데오스, 신이라는 단어와 디케, 의라는, 정의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이처럼 고난이 많다. 이건 모순된 것 같지 않느냐? 의로운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많으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 대답은요,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유명한 교부 오리겐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의 주장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죠. 오히려 욥기를 비롯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고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가 인간의 죄성을 틈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하는 짓을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한다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모든 인간이 본질상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강도, 도둑,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느냐고, 당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죄악된 일들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들입니다. 아니, 죄는 인간이 짓고 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핑계댈 이유가 없지요. 마치 선악과 따먹은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것과 꼭 같네요. 아니요, 언제는 하와 복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고요? 남자들 별로 믿지 마세요. 게다가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은 자기 책임인데 자기 아내와 하나님께 죄 지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거 더 큰 죄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핑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처럼 죄악과 고통이 많을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회개하려고 하고 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더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결코 죄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과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겁니다. 또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남는 문제는요, 그러면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욥기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욥기가 어떻다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욥기, 아이고 나는 읽으면 졸려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좀 이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계속 다루셔야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점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인간들의 이런 죄악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모든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마침내 끝날에는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욥기 서론에서 다룬 내용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고난과 악의 횡행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는가요? 윌리엄 전킨, 미국 버지니아 출신인데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도 조선 선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헌신을 하고는 27살의 나이로 결혼하자마자 1892년 우리나라에 와서 군산 지역의 첫 서양 선교사로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군산 선교를 하기로 1년여 예비 답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군산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갓 돌이 지난 큰 아들이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서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해인 1895년에 배를 타고 군산항까지 내려가서 군산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는 군산 근처에 정읍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894년에 동학 농민군이 반외세혁명을 일으켰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해에 갔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많아서 돌팔매질까지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 배척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요, 4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둘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돌도 되기 전에 이번엔. 그리고 또 4년을 또 전도를 했는데 이번엔 또 셋째 아들을 또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어요. 돌도 되기 전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합니다만 참 구한말 같은 때는
풍토병이 무서웠죠. 아내 메리 레이번까지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4년이 지난 1908년에 이 윌리엄 젠킨 선교사님까지 전주에서 장티푸스 폐렴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셋째 아들도 잃고 이 선교사님도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요, 젠킨 선교사님이 1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요. 하여간 금강유역, 만경강유역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선교를 했어요. 서천, 논산, 부여, 김제, 익산 등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서해 고군산 열도의 섬들, 전주 지역까지 그 일대 전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 3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3군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신안 섬 지역하고요, 전라북도 바로 그 군산 익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천 강화도 지역입니다. 복음화율이 30%가 넘는 지역들입니다. 30%에서 한 35% 정도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날은 젠킨 선교사님 덕분에요, 전라북도 고군산 열도에는 섬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군산에 영명학교를 세웠는데 오늘날 군산 제1중고등학교가 됐어요. 멜번된 여학교를 그 사모님이 세웠는데 군산 영광여중고가 됐습니다. 군산 예수병원도 젠킨 선교사님 영향으로 세운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명학교와 군산 예수병원, 젠킨 선교사님이 세운 군산 구암교회가 합쳐서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윌리엄 젠킨 선교사님의 고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젠킨 선교사님의 고난과 헌신을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젠킨 선교사님이요, 사실은 순교하신 것이죠. 젠킨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와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모님이 나중에 40년이나 더 오래 사시면서 증언하신 남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43살에 전주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딱 2마디. I am going home. I am happy. 나는 집으로 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집으로 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의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고난과 악이 횡행하고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이제 오늘은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일찍이 인류 역사상 모든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고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일제히 가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욥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욥처럼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